태어난 아이에게 아버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없이 태어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 8, 90년 살아가는 동안 흙으로 돌아갈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죽음 이후의 일들까지 책임지시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 땅에서만 8, 90년 동안 동행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까지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상하신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바꿀 수 없는 은총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는 고아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믿지 못할 때 그 인생은 그 말 그대로 더덥고 힘겨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을 거듭 강조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최후의 순간에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중보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전형이고요. 이 기도문에 동원된 단어 하나하나가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만큼 주님의 이 기도는 중요한 뜻을 지닌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아버지여라고 부르십니다. 기도가 시작돼요. 그래서 17장 보시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최후의 순간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드리는 중보기도의 내용의 일성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여.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중요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것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요. 그래서 26절에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무려 이 기도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39번 나옵니다. 아버지라는 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일찍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미 그때 하나님은 당신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 되심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아버지이심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무려 39번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이 마지막 기도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바울이 제일 감격한 단어가 뭡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예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겁니다. 아빠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의 깊고도 자상하신 사랑을 인격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참되고 성숙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영원한 감사의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치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 조건이에요. 변하지 않는 감사 조건.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감사 생활에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이 엄숙한 사실 앞에 병들었음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고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를 당신의 아름답게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꼭 필요한 것과 과정만을 주시는 분임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한번 지나간 길을 가만 되돌아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때로는 우리를 품어주기도 했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때로는 업어주시고 위로도 하시고 용기도 북돋아주시고
때로는 꾸짖어 주면서도 말할 수 없는 자비하심으로, 자상하심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깨우쳐 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리를 사랑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이 구원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 표준 세번역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면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거 말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 39번이나 나는 네 아버지다, 나는 네 아버지다, 너와 나와의 관계는 다르다, 이제 새로운 관계가 됐다, 인격적인 관계다, 내가 너를 위해 최선이다, 최선을 다해 내가 너를 도울게. 이게 하나님의 일성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내가 원치 아니한 결과 상황까지도 감사합니다. 왜? 모든 것이 감사하는 것은 설령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감사하는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동참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거룩함에 거하는 자가 아버지 말씀,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아버지의 참된 자녀가 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한 아이가 아버지 안경 자기 전에 보통 이렇게 올려놓고 자잖아요. 안경 유리에 뿌연 먼지가 서먹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런 생각을 해요. 얼마나 바쁘셨으면 안경알도 이렇게 제대로 닦지 못하고 지저분할까. 잠드신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안경알을 닦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하루 종일 동분서주하다가 밤이 되어 골아 떨어진 아버지, 안경은 어때요? 말 그대로 형편없습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잠든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 안경알을 닦는 아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오늘 17절에 그렇게 말해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 심령을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으로 닦아 진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하게 갖고 드리는 것, 그보다 더 귀한 감사 예물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게 사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아버지시고요, 거룩하신 아버지의 소망은 아버지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돼요. 그런데 뭘 통해서 됩니까? 진리의 말씀. 그래서 본문 2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하나님 안에 계신 것 같이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앞에 거하도록 간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 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 뭡니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의 시를 졌는데요. 아빠는 나더러 푸른 하늘처럼 맑게 살래요. 고운 햇볕처럼 밝게 살래요. 내가 하늘처럼 맑게 자라고 내가 햇빛처럼 밝게 자라면 우리 아빠 마음에 웃음꽃 피지요. 아빠는 날더러 푸른 나무처럼 씩씩하래요. 예쁜 꽃처럼 웃고 살래요. 내가 나무처럼 씩씩하게 자라고 내가 꽃들처럼 웃고 살면 우리 아빠 마음에 즐거움이 넘쳐요. 이 아이는 감사한 아빠에게 드릴 가장 큰 선물은 아빠의 마음을 읽고 아버지가 원하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가 모든 면에서 이 아이보다 못할 수는 없습니다. 더 나아야 되겠죠. 레위기 11장 45절 말씀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드릴 감사의 예물에 우리의 거룩한 삶, 이것을 제외시킨다면 이것은 잘못된 예물입니다. 거룩한 삶이 없이 물질로만 감사를 드린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일궈진 우리의 삶을 예물로 드려 거룩하신 아버지의 참된 자녀로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자녀예요. 거룩한 삶을 통해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거룩하게 갖고 가시는 것을 확인하는 기쁨, 이 기쁨을 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을 가리켜서 시편 119편의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약속 가운데 인도하는 것은 종교나 어떤 종교의 제도나 교리나 신학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리켜서 시인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어떤 빛이 납니까? 거룩한 빛이 띄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종교라고 하는 제도권 안에서 자기들 스스로는 서로 자화자찬합니다. 훌륭하다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정작 모든 것을 평가하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에 대한 주님의 판결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들은 위선자라고 책망하셨고요. 그런 모습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유가 뭡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있을 뿐 모세처럼 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옳게 가르쳤습니다. 말을 했어요. 분명히 가르쳤어요. 그러나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지로 가는 길을 알면서도 엉뚱한 선로 위에서 인생을 다름질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잘못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것은 경건이나 거룩은 속빈강정처럼 위선이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생활의 근거로 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오늘 오전 시간 얘기로 얘기한다면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카이로스, 그죠? 하나님 아는 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보고할 일이 있어야 됩니다. 목적지가 분명해도 길을 잘못 들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말씀이라는 선로 위에서만 우리가 달려갈 때 거룩하게 하는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라는 선로 위에서 오늘 우리가 달려가고 거기서 묵상하고 걸어갈 때 오늘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따라 절제하는 데 있습니다. 지키는 데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도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이 영원한 감사의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거룩한 진리의 말씀 붙잡고 거룩한 삶의 자리로 뛰어드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기 하기야조라는 말은요, 아주 간절한 요청을 나타냅니다. 거룩하게 구별하고 봉헌한다는 기본 의미입니다. 사람에 쓰일 때는 성별하다, 성화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하기야손이라고 하는 이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 정결하게 씻어달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악으로부터 구별하고 성별해 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미 깨끗해진 제자라 할지라도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이미 깨끗해진 제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계속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성별하고 악에 물들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상 안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지만 죄와 관해서는, 죄와 관련된 면에 있어서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됩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모든 사람의 삶을 거룩하게 만들기에 충분하고 성화에 이르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9편 11절 말씀대로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말씀을 지킴으로 상이 커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상 속의 일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9절은 이렇게 말해요. 또 그들 위해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자신을 스스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제자들이 진리로서 거룩하게 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그 자체가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러니까 이걸 바쳤다는 게 봉헌한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에요.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대로 그는 우리 죄를 위해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아버지 뜻을 쫓아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일을 친히 감당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거룩함이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드리신 거예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속함을 얻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엇을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십자가 제물로 바치신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는 데 있어 필연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친히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거룩한 삶을 위한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처럼 자기의 뜻을 부인하고 자기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는 것이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특징은 아버지 뜻에 대한 온전한 복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시면 조금 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하시고 십자가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8절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과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근거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피 눈물 흘리신 겁니다. 다 쏟으셨어요.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그 삶을 위해서 주님은 담당해야 될 피를 흘리셨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아버지, 십자가 지신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께 드려야 될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 외에는 드릴 게 없어요. 그걸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들을 보존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 세상으로부터 성별하고 악에 물들지 않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악으로 구별하고 성별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겁니다. 그럼 이 기도는 오고 오는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향한 동일한 기도예요. 아버지라 부르는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될 최고의 아름다운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은 말 그대로 어원 자체가 어떻습니까? 자를 것 자르고 죄
죄다 싶은 건 어떻게 단절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최고의 삶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가는 것, 거기서 자라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속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내가 너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 말고 어떤 선물이 하나님께 선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선물이 없어요. 금, 은, 세상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무엇으로 세상 것으로 만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단 한 가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룩함, 그죠? 그 말씀으로 변화된 삶, 인격, 이거 외에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선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중에 때로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거룩한 길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진리로 거룩하게 하는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